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 17, 18절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은 그 성경에 언제 하라 이런 내용은 뭐 한 차례 정도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바벨론 유수 기간,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는 그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금식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죄 고백이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헤어날 수 없는 큰 번민이나 위기, 절망 이런 것에 빠졌을 때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죠. 이제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해서 가장 기초적인 그 필요들을 등 뒤로 던지고 주님을 뵙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집중하는 거죠. 집중. 이게 태양열을 이렇게 집중하면 철도 녹이거든요. 이 태양열을 집중해서 한 곳에 모으면. 우리는 평소에는 그런 것들을 보기 어렵죠. 다 흩어져 있다가 모든 에너지들을 한꺼번에 한 곳에 집중해서 이렇게 모으는, 그리고 그것에서 이렇게 우리가 파워를 발견하는, 금식할 때는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금식이 고행 비슷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그리고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신을 감복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우리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그 선지자들하고 같이 경기를 할 때, 내기를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 이게 또 이 말이 제가 헛나왔는데, 또 한면에서는 이게 그 시대에 하나님이라는 엘로히임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붙였냐면 그 바알의 신, 바알 신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해야 될 만큼 엘로힘은 원래 하나님께만 붙여서 썼던 건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진짜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바알을 감복시키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제 자해를 하죠.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몸을 때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동남아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이 고행과 자해를 통해 가지고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자기 몸을 이렇게 피를 흘린다든지 자기 몸을 몽둥이로 때린다든지. 우리 그 마르틴 루터 그 영화를 보면 중세 때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고행 순례단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무거운 이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질질 끌면서 이렇게 순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몸에 채찍을 이렇게 때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으려고 하는 어떤 자해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조금도 그것이 우리 죄를 삭감시키는 데 도움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행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금식을 하면 이 헛수고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 삭감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또 다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면 행하지 않을 그런 일들을 합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금식과 함께 따라올 수 있는 그 외적인 고통 그런 것들을 과장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고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걸 보이는 거죠. 예전에 김계현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설교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금식할 때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분장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안 찾아봐서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김기호 목사님이 자료를 잘 찾아보셨겠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금식의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직업까지도 생기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진짜 금식을 하는 거라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금식에 대한.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외국인 강사가 와서 금식한다고 하더라고요. 금식.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밥 먹으러 안 내려와요. 그 밥 먹으러 안 내려오는데 그 간식 시간에 초코파이 나눠줬는데 초코파이는 또 먹더라고요. 이게 사람 앞에 우리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기도할 때 금식한다는 것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안 먹는 이거를 저는 이제 금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 인내력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한 방법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풀어진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께 관심을 이렇게 불사르는, 태우는. 사실 금식의 대명사 하면 모세 아니겠어요? 40일 40야 동안에 이게 고통이 있었다 이런 말이 안 적혀 있죠. 뭐 고통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에 빛과 같이 빛났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40일 40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으로 완전히 채우셔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만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겠죠. 뭐 반드시 우리가 밥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밥을 먹지 않는데도 닌게를 꽂고 있는 사람은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영양분이 몸으로 들어가니까 그다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만한 것을 이렇게 어떤 초월적인 방법으로 공급받을 때
우리가 당연히 느끼게 되는 고통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이 모세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거죠. 사실 어제 저녁에 이 금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금식을 안 한 지가 좀 됐거든요. 저는 커피 금식 같은 걸 합니다. 그 고난절, 순환절 이럴 때 저 금식을 안 해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근데 내 삶에 마음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는데 커피 금식이나 간식, 때로는 고기를 금한다든지 이런 그 한정적인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할 경우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의 힘이 주님께로 집중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 삶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것들을 주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그런 흩어져 있게 만드는 것들 중에 미디어도 있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그리고 축소시키고 좀 더 미니멀한 삶을 사는 이런 방향성, 이게 금식의 본질적 의미이죠. 결국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들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하고 이렇게 연애할 때 같이 이렇게 만나고 돌아왔는데 또 와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본적인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6시간 자야 된다면 그보다 훨씬 적게 자면서도 그게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별로 없거든요. 또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배가 고픈데도 한참 제가 올 때까지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이게 고통 자체를 즐기는, 이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참고 그리고 잠 오는 것을 참고 수면을 참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계속 뭐 살 수는 없겠죠, 당연히. 삶을 축소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사람들 만나는 것도 비슷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기로 결정하신 어떤 지점에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조금 축소하는, 그 소비를 축소하는, 또 근검절약하는 것. 우리의 삶을 흩어지게 만들고 있고 주님께 초점 맞추기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 이것도 금식의 넓은 범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면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가기 위한 우리의 자구책이죠. 몸부림이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때 당시에 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눴지만 은밀함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밀함의 요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일전에 제가 부부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게 음담 패설 같은 것들. 부부끼리만 있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그 비밀들,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 이게 상대방에 대한 무례함이죠. 한면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무례함이죠. 둘만 간직해야 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과 얘기해서 성적인 관계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긴밀한 사랑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천박하게 만드는, 노골적으로 그런 것을 저질인 것처럼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게 상대방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에 대한 이 올바른 가치를 우리 안에서부터 이걸
깨뜨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부부관계하고 비슷한 면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서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주 이렇게 잘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에로스. 단 두 사람, 단 하나의 대상만 사랑하는, 열렬하게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은밀함의 요소들이 상실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은밀함을 집중해서 추구하라고. 그래서 얼굴을 씻으라. 이게 하나님께 잘생긴 얼굴로 나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죠. 둘만의 관계를 맺자. 둘만의 은밀함을 가지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이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의 본질입니다.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하면 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돈다발을 떨어뜨려 주신 그런 그 상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원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금식은 주를 향해서 나가는데 주를 향해서 나가는 자에게 제일 큰 상급은 주님이죠. 좀 나 뜨거운 뭐 연속곡 장면이지만 내가 너의 선물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이십니다. 금식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할 나위 없는 더 좋은 선물은 없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결손, 결핍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조종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은 것이죠. 때로는 삶의 어떤 굴곡진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죠. 좀 만날까? 나 좀 만날까?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놓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이렇게 찾아올 때 뭐 경제적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생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유를 놓치고 우리는 정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함몰에서 더 많이 빠져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목소리가 도리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1차적으로 주님을 보는 습관, 주님 앞에서 어디서 떨어진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주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만 될 만큼 내가 무디어져 있지 않은가, 그걸 보는 거죠. 사실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지금보다 더 문제점이 많고 그럴 때도 주님하고 친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모르는 때도 더 미숙하게 주님을 아는 때도 주님하고 만남이 즐거울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많은 풍요가 있고 주님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향한 즐거움, 희락
기쁨, 갈망 이런 것들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지금이 어쩌면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금식. 이 금식은 각자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그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 이게 금식입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끊어버리는 거죠.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제해보는 거고, 지나친 미디어 그런 것들 제해보는 거고, 커피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면 한번 제거해보는 것이고, 그 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 있는데 말을 너무 많이 그 정교회 러시아나 그리스 같은 데서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는 정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북유럽도 정교회를 믿고 있는 데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무건수행이라는 불교에서도 그런 걸 하고 가톨릭에서도 그런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침묵하면서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 모든 그 어떤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동원해 보는 거죠. 주님과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심하는 것처럼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의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거든요. 밥 한 끼만 굶어도 겸손해지고 작은 불편에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햇볕을 안 봐도 금방 우울증 걸리고요. 먹는 것만 조금 잘못 조절해도 엉망진창이 되는 씻는 것을 제대로 안 씻으면 또 정말 폐인처럼 되거든요. 휴일날 그 안 씻고 그냥 이렇게 있어 보면 사람 삶이 이렇게 완전 나태하게 저절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금식이나 절제 그리고 조금 이렇게 행동의 제약을 조금씩 받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놀랍게도 정돈되거나 변화가 됩니다. 별것도 아니죠. 사람이 심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의 교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죠. 오늘 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눴지만 금식의 핵심은 주님과 더 근접한 거리에 가기 위한 모든 종류의 몸부림. 금식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살필 때 금식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사람과의 이런 관계나 사람의 눈치나 이런 것에서 자유하시면 좀 더 창조적인 방법의 금식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절제의 방법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주를 향한 인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열이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 이것이 금식의 원동력입니다. 좀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십시오.
목마름과 갈망을, 건강한 불만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주님께 나갈지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풍요들을 절제하며 주님 더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나태하거나 안일함이 우리에게 밀려들어오고 있다면, 세속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덮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금식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